계속해서 인간의 타락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타락과 사탄과 관련돼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죠. 창세기 3장 1절 거기 있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러니까 처음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 유혹하게 되지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5가지 큰 주제가 있죠. 타락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14장이죠. 거긴 보십시오. 이사야 14장에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관련된 기록인데 아담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 이 타락의 주요 원인이 사탄이 이 일하고 있는 영역, 역사하고 있는 영역, 이것은 많은 경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러운 짓하고 가증스러운 짓하고 그것은 결과들이에요. 다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아주 초미의 관심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사탄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사람 고유의 사람의 영,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이고 동일한 그런 그 의미로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관심이 있는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것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관역에서 이탈된 상태를 죄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된 영역이 있는데 그 금지된 영역을 침범한 것이지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타락이죠.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같이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14절에 그랬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성하고 똑같은 것을 주입을 시켰는데요. 본래의 타락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진 사탄이기 때문에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동등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락한 인간의 최종적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와의 싸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이렇게 부도덕한 그런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는 타락한 죄인이요. 바리새인을 떠올리면 되겠죠. 거기에 그 중심은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경배드린 것이고 내가 헌금한 것이고 내가 구령한 것이고 내가 섬긴 것이고 내가 헌신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사야 14장에 있어서는 문제는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꺾이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교리가 자기 부인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고의적으로 소멸케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다섯 번째, 같은 맥락이니까.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타락하고 미혹되고 속았으며, 네 번째. 사탄이야말로 지성 세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세력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그 상황의 여건들, 어떤 원인과 결과들 다 해석을 다 해놓고 사탄만 배제시켜요. 여기 대해서 사탄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킨다. 그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성경을 잘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아무리 현학적으로 하고 휘황찬란하게 해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무능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가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진짜예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나는 경배자이더냐. 혼자 있을 때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그 능력을 구비시켜주기 위해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공격하는 사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인데요. 그거 하나님만 믿어요. 반쪽짜리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양식들 전체를 다 통해서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어떻게 된 것이냐? 도둑으로 오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켓이에요. 그것을 노린다고요. 마귀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건강을 노리는 것도 아니라 성도예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고, 또 다양한 기회들을 주셨고, 모두가 다 영적인 영역들이라게. 근데 그것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사탄이야말로 지성세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세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거기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수법 가운데 하나는 혼적 지식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그것을 좀 이렇게 거칠지만은 우리말로 이렇게 가져올 때는 영교라고 해요. 영교.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intui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이에요. 직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혼의 기능을 거치지 않고 영과 영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intuition, communion.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 조건이고요. 거듭난 다음에는 그 영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인데 그것은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경험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증거예요. 나는 경배드리고 싶다고요.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들의 몸에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늘 싸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괴롭지 않았다고요. 그냥 편해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되니까, 이 세상의 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으니까, 그 코드가 정확하게 잘 맞았으니까요. 이 세상이 부럽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나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 그것이 분명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대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일들은요, 성령을 대적해요. 반목한다고요. 단 하나도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아주 처절하다고요, 그 삶이.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편안하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어떠한 부담도 없고 편안하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는 마음으로 믿은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쳐놓은 이 종교적인 영역에 걸려들어서 혼적 지식에 만족한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아요. 방법도 안다. 그래서 라카만망의 그 순회설교 그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그 옆에 있는 죄인 보고 그러죠. 자네 구원받았는가? 5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 그 죄인이 죄인에게 그렇게 물어본다. 마귀도 그런 혼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요. 그 커뮤니언, 그 영적인 그 직관, 그 부분에 대한 교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8절에서 다시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게 철학과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지혜는.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무엇이요?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대로 하면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니라. 그러나 혼적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자기 진리는 아직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내 혼적 능력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달려가느냐 그러면 언어 실력으로 이 부분들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달려가고 영어로 달려가고 대학 교육으로 달려가고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더 우월한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그 신학교 같은 데는 일반 대학교 졸업자를 선호한다고요. 무슨 신대원 같은 데 최저 부분이 그 4년제 대학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나와야 되죠? 4년제 대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나타나셨다.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라. 그 사탄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은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말씀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일을 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죽이고요. 그 말씀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세워주잖아요. 살린다. 죽어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즉시로 자신의 거짓말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4분의 3이 진리예요. 4분의 1만 거짓이라고요. 그것이 아주 간교한 것이고 교활한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혼적 달관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예리하게 이성을 갈고 닦아서 달관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훌륭한 철학이 돼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전적으로 내 능력을 믿었다. 무슨 그 세상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한다. 뭔가가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그 사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왜 그 결과가 없겠어요? 분명히 일어나죠. 그걸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한다.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흥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라오디케아 교회잖아요. 그 사이즈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성령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해요. 과연 부흥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초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타락, 자신이 타락한 그 습성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개된 그 배경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이 진리 전쟁은 진리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이 사탄과의 전쟁은 말씀과의 전쟁이에요. 말씀과 전쟁이다. 열매를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 이거는 결과일 뿐이고 그 전에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이 또 도전한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죽지 않으리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마음 안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예요. 그것이. 이미 죄는 시작됐어요. 아직 따먹지 않았죠. 금지된 열매 손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죄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고 종교적인 그 영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덧붙임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금지된 열매 따먹는 것이 그 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해보나 마나예요. 그건. 그러니까 마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백할 죄만 없다고 한다면 만족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거 나쁘지 않은 거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어떠한 요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 돌릴 어떤 요소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에 관해 신처럼 되고 싶다든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현재 욕망은 사탄에서 유래되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아담은 언제 제일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innocent, 무죄 시대라고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쉽게 말하면 그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로 아담이 창조됐는데 어느 순간에 선을 알아버리게 됐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버렸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비극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할 능력이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담이. 어린아이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 해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나는 즉시로 양심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즉시로 자신이 부끄러웠다 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그렇게 해 입었던 것이죠. 이 욕망, 신과 같이 되고 싶다. 모든 이제 그 인본주의의 그 시작, 인본주의의 충동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능한 한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내리고요. 인간은 가능하면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것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예요. 사람 같은 신, 그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뉴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창세기 3장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부인하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없다. 다섯 번째,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타락하고 미혹되고 속았으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채 말씀에 불복종하면서도 종교를 그 핑계로 삼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그 죄라고 하는 세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거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상만 싹 발라놓은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셨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은 가늠한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11조 떼먹는 사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은 더러운 것이라든지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사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 말 자체가 성별주의자예요. 성별된 무리들이라고요. 근데 가장 더럽다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다. 왜 그러냐면 세리는 구원을 받아요. 창녀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불가능해요. 자기의 종교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의 간교함이 있죠.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무장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그 뒤에 영어가 있죠. 보기에도 즐겁고 pleasant, 만족, 쾌락, 이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복.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열망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 하면 현명해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대적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현명했는가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맞서 싸우는 것은 그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 아까 그 에스겔 이사야 14장 찾아봤지만은 또 한 부분에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지혜로 보면은 따를 자가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서. 지혜로 충만하였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완벽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사탄이 완벽한 존재였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간교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뱀은 그가 나타날 때에는 전혀 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뱀, 거기 스페링이 잘못되네요. S-E-R이에요. serpent.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ake, 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을 거예요. 뱀을. 실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천사 모두가 다 33세 반의 남성이죠. 그러면 이브가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대면했을 때 누구를 만난 것이냐? 자신의 남편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남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부부지만 후광이 비쳤을 거예요. 아우라라고 말하는. 제일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브는 처녀였습니다. 이때. 이브가 처녀였다고, 처녀. 이브는 속임을 당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 멋진 남자한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브가 이 출산한 첫 번째 아이의 아비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에 이브가 속아 넘어간 그런 그 존재, 그것은 바로 얼마만큼 간교한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계략을 더 깊이 들어가서 계략해 보죠. 이브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접근해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아담과 이브 중에서 누가 연약한 것이냐? 그러면은 이브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잘 적용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경륜, 세대를 공부할 때요. 예를 들어서 무제시대,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끝나고 그 다음은 완전히 단절돼서 무슨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이브에게 내린 저주가 있고 또 땅에게 내린 저주가 있죠. 그것은 천년왕국까지 계속돼요. 천년왕국까지 계속된다고요. 그 사실을.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브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이거 안 믿나요? 안 믿는다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타락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브는 속은 존재이고 아담은 속지 않은 존재라 그렇게 언급하죠. 디모데전서 2장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이거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 이 부분을 말할 때.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 목사 없는 거예요. 여자 집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전개하느냐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전제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뭐 여자 집사 세우고 여자 목사 세우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브가 속고 있을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담이 옆에 없었다고요. 이브가 아담에게 열매를 건네줬죠. 먹으라고. 그랬을 때 이브의 상태를 알았어요. 아담은. 아, 범죄했구나. 범죄하면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이브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부분에 진실성 있는 그 아담이요. 이브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도 죽을 것을 알았다고 말이죠. 근데 같은 운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가 속은 것이라.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와의 이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비유도 아니고 이건 교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어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창세기 3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역사적으로도 진리이고 교리적으로도 진리예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에 교리가 나오죠. 그 방법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다게. 사람들만 다 바꿔버렸어요. 그 옛날에 기록된 그것을 어떻게 현대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브 이야기예요. 이브 이야기라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종교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라오디케아 유심히 들여봤더니 거기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왜?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문을 안 열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열지.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타락이에요. 썩어 문드러지죠. 겉은 멀쩡한데 무덤의 겉은 회칠했는데요. 아주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시체들이 썩어나고 있다. 악취로 아주 진동을 시키고 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패, corrupt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됐을 때는 그건 타락의 절정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4절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예수, 종교예요. 카톨릭에서 전파하는 예수, 알미니안주에서 전파하는 예수 있죠. 칼빈주에서 전파하는 예수 있죠. 무슨 몰몬교, 뭐 안식교, 통일교 다 예수가 있다고요. 그런 예수를 전파를 하는데 단순함에서 부패됐게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예.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영을 받거나, 종교적인 영역이죠. 계속 사탄이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또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죠? 불교나 남녀 호랭개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거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거나 왕국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러면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 예.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 결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하고 건너뛰는 그런 가벼운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브에게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셨는데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디모데 전서 2장 찾아봤던 것처럼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이브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말씀을 삭제하는 최초의 죄를 저질렀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삭제의 죄는 뭐냐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다. 예. 그 다음에 없는 말을 덧붙였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주 엄격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요즘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말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면 뭐 눈덩이처럼 흘러간다. 다 여기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이브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만이 마귀에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다 있지만은요, 그냥 마음에 있는 상태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었을 때 들려진 상태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거는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된다. 마귀에게. 근데 이분은 들켜버렸어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변개시킨 것입니다. 혹 죽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브는 숨겨진 불만을 사탄에게 보여주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킨 것이었으나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엄격한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불평하는 영이 이브를 지배하고 있었다. 사탄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 타락과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이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타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타락에 대한 정확한 치유책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